느헤미야 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이제 재건되어서 위용을 갖추게 됐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목말라 있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갈급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세워지고 공사가 끝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데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위대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영혼이 아직 재건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헛헛했습니다. 위대한 성취를 했는데 영혼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백성들이 무슨 선택을 했느냐? 바로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 수문 앞에 다 모여가지고 그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에스라 목사님을 초청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말씀 사경회를 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가지고 그 말씀으로 아직 재건되지 않은 자신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영혼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요. 깨닫게 되고요.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말씀 사경회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사경회를 했고요. 또 이제 7월 절기, 대속제일을 지나서 7월 15일 이제 수장절, 이를테면 감사절기를 이제 일주일간 또 지내고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나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달려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되는 그런 은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요, 초막절을 보냈고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요. 네, 그 모인 시간의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 4분의 1은 이 사람들이 엎드려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 사이에 레위인들도 당연히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간구하는 중에 레위인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은혜 받고 무너진 영혼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영적인 눈이 뜨인 그 레위인들이 7절 이하,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용서와 오래 참으심이 이렇게 큽니다라고 레위인들이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서니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자신들의 죄가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문서에 도장을 찍는 일이 오늘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은혜가 임하면 무너졌던 우리의 영혼도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역사와 인생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인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태초부터 시작해서 쭉 추적해 내려오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건져 올리게 됩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출애굽 이야기, 광야 시절, 그것을 언급한 뒤에 이제 오늘 본문 23절부터 가나안 정복의 역사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영의 눈이 뜨인 레위인들이 그 역사 속에서 뭘 발견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도대체 영의 눈이 뜨인 그 레위인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 이렇게 시작돼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23절부터 가나안 정복 역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레위인들, 선포하는 레위인들이 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 자손들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별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주님이 여러 족속들을 우리 조상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목할 점이 있죠. 여기서 레위인들이 하는 이 모든 역사 해석의 주어는 누구냐?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진짜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힘들여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우리가 쓰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 나예요, 나. 내 얘기를 해도 나고요,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해도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은 참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이 잘 나왔다, 잘 나오지 못했다.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 얼굴이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이고요, 내 얼굴이 좀 안 나온 것 같으면 안 나온 사진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 자기예요, 자기. 그런데 신앙에는 달라요. 신앙에는 주어가 바뀝니다. 신앙인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요셉의 삶이요, 파란만장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어요.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옥살이를 할 때 요셉이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됩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 창세기 40장 14절에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여기서 당신은 누구냐 하면 그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다시 복권되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시여,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이 문장에서 누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요셉의 말 속에, 요셉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대신 주어가 누가 돼요?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 당신께서 나가시거든. 여러분,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존재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죠.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이는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꺼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을 꺼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누구더러? 당신더러, 술 맡은 관원장더러 이것 좀 꺼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아직 요셉이 나갈 시기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직 하나님이요, 요셉의 인생이 진짜 주어가 아니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은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나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무려 나라는 단어를요 4번씩이나 반복합니다. 한 문장에서. 나.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아직 요셉의 주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2년이 흘렀어요. 만 2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요셉이 많이 달라졌겠죠. 왕의 명령을 받고요,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 41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문장의 주어가요, 하나님이 되셨어요. 주어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언급하지 않고요, 바로 앞에 그냥 꿈 잘 해몽해주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박수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기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어쩐 일인지 그 영광 받는 자리에서 잽싸게 내려와 버려요. 대신에 그 자리에 누구를 올려드려요?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인간이요,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0.00001%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영생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나였던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도 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면요, 거기에 부작용이 많습니다. 뭘 성취했다고 치면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가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면 으쓱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인 사람은요, 실패했다면요, 그 실패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막 무너져 내립니다. 포기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해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어인 사람은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무너졌으니 어떻게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달라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된 거니까. 누구를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좀 실수하고 연약해서 일이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도 나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그 내 인생의 주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기에 그곳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요, 영적인 눈이 뜨인 레위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이렇게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들어갈 때는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한 70여 명밖에 안 됐는데 어쩐 일인지 400여 년 만에 이곳에서 나올 때는,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인 사람이,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을 주셨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어서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고, 가나안 동편과 가나안 땅 거기를 다 합쳐서 33명의 그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미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왕들이 이끄는 군대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만 400년, 그 노예 생활만 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체계적인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하고 그 강병들을 이기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투 실력이 좋아서 용맹해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쓰던 무기가 최신식 그런 무기여서 승리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승리한 게 아니랍니다. 누가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요, 여러분도 승리의 기억, 성취의 삶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고 했다고 된 게 아니랍니다. 어쩌다가 시기를 잘 만나서, 어쩌다가 사람을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래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번성했고 땅을 차지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어요.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복이 길지가 않아요. 그 복을 대적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환난을 당해요. 원수들의 지배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열방의 손에 넘기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해서 얻은 땅인데, 순종해서 얻은 땅인데, 복을 누리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영적인 눈이 뜨인 레위인이 그 역사를 보니까, 조상들을 보니까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그래서 그곳에서 복을 누리고 있던 그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핍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100명에 10명이라면 풍성함, 풍요를 다룰 수 있는 사람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궁핍도 어려운데 풍요는 더 어렵답니다.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한 국가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그 나라의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안겨줘라. 그러면 그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저절로 무너질 거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배부르고 따뜻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은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힘이 있어요. 풍요로움이 너무너무 좋지만 그것은 그 풍요를, 그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영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풍성함이, 그 풍요로움이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존재들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영의 눈이 뜨인 레위인의 해석이에요. 모두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이, 그 풍요가 재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물질을 간구합니까?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의 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얼마나 돈을 좋아합니까? 얼마나 돈을 사모합니까? 돈을 사모하고 돈을 좋아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좋아했으면 우리 인생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계기가 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풍요가 왜 재앙이라고 그러느냐? 왜 돈이 재앙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재벌들 부럽죠? 재벌들 안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풍요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하나님께 손 벌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자기로 충분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 속에서 그것을 감당할 영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사사시대가 그랬고요, 왕정시대가 그래요. 26절부터 28절에 사사시대의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26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이 올 때, 은혜가 올 때 계속해서 이기는 길은 순종하는 길인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대요. 주님을 거역했대요. 넘어가셨어요.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그 복을 박탈하십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강, 다시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강을 주세요. 그런데 그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그 행복들을 누리면 좋은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좋은데, 조금만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불러지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사시대 유명한 사이클이 있잖아요.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 다른 나라를 보내셔서 압제하고,
압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들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타락, 압제, 간구, 구원 이 네 사이클이 계속해서 사사기를 돌아갑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 레위인이 이것을 발견해요. 사람은 조금만 숨을 쉴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이걸 발견해요. 그러다가 조금만 또 공고해지고 환란이 심해지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 존재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좋은 말 할 때는 안 듣고 개기다가 하나님 회초리를 들어 때리면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회초리가 오기 전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어디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버티면 안 돼요. 네. 나 이렇게 잘못 가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배짱이 생겨가지고요 죄를 짓는데 빠르고 말씀에 불순종한데 빠른데 그러다가 한번 크게 회초리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빈곤함도 큰 도전이지만 풍요도 큰 도전인 것을 아셔야 돼요. 네, 풍요할 때 성도는 더 위험해집니다. 그럼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 기도가 더 잘 나와요? 아니면 너무 잘 나갈 때 기도가 잘 나와요? 네. 너무 잘 나가고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니까. 그런데 힘겨워지고 고생이 심해지고 어려워지면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풍요할 때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풍요할 때는요 사람이 목이 곧아지고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사실 우리가 정직히 말하면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한지. 돈이 무서워요 여러분. 돈은요 사람의 눈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에 대해서 돈이 눈 감게 만들어버려요. 눈을 가리게 만들어요. 말씀을 듣지 않게 귀를 막아버려요. 뭐가요? 돈이요. 여러분 아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물건도 어떤 전리품도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이 성은 내 거다 하고 헤렘 명령을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근데 아간이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되는 그 은덩어리,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보고 그 물질을 보고 눈이 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래 감춥니다. 아간의 돈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다음 전투가 있는데 아이성 전투가 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아간의 돈 사랑 때문에. 그러면 이 풍요를 이기는 길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그 형통과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의 기본은 뭐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풍요를, 다산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왕창 깨지고 또 공고와 환란을 당하게 되고 왕정시대에서 계속해서 깨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레위인이 보니까 왕정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물질의 눈이 돌아가니까 말씀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왕정시대,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왕정시대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요. 목에 깁스를 했습니다. 말은 죽으라고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지,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가면 망한다,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계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래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래요. 말씀을 듣는 오늘이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기회였는데, 그게 백성들이 살 기회였는데,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릴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다 걷어차 버린 거예요. 레위인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참아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줄 몰랐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오늘 영안에 눈이 뜨인 레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몰라서 그랬는데요,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해줬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또 말씀 많이 듣잖아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하셨고 기다려주셨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이 영적인 눈이 뜨인 레위인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레위인의 위대한 발견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보다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사시대를 거치고 통일왕국 시대를 거치고 분열왕국 시대까지 이스라엘은요,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때문에 무수히 징계를 당해요. 그러면요, 진작 망했어야 되는 나라인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다 그러면 또 품어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의 일은 전의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레위인이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속아주시는 분이세요. 얘 또 살려주면 또 뒤통수 칠 거를 아는데도 하나님 또 속아주세요. 속아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돌이키세요. 이스라엘은 밥 먹듯이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눈이 뜨인 이 레위인이 발견한 게 이거예요. 아,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구나, 놀랍구나.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들의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는요, 참 부모는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을 잊지 못하신 한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장로교 통합 측의 방지일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107세를 향수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 자식이요, 실종이 됐어요.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단 하루도 집의 대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잠을 잘 때는요, 그 안방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늘 잠잘 때도 그 한밤중에 밤새도록 방에 문을 열어놔요.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올지 모른다. 아빠는 그래요. 엄마는 그래요.
언제 아들이 올 줄 몰라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 자식을 기다리려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럼 부모된 입장에서 자기 자녀를 볼 때 그렇게 잊지 못하는데, 여러분 먹먹하지 않아요? 단 하루도 뒷문을 못 닫고 단 하루도 내 방문을 닫고 잠을 잔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참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셨고 계속해서 용서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또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인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속아주시고 잊어버리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이게 레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시죠.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집 나가고 나서요, 아버지가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어요. 늘 그 아들 걱정해요.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요 늘 용서만 하시는 건 아니죠. 아버지는 때때로 또 징계하세요. 회초리를 드십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딸로 대우하신다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다가 그만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그렇다고 아주 진멸하지는 않으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넘어,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는데 아주 진멸하지 않으세요. 오늘 지금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찬양하고 있는 이 레위인도 바로 열방에 팔렸다가 돌아온 포로민들의 후손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역사를 알고 포로민의 애환을 몸소 경험한 이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을 뼈저리게 느낀 레위인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32절부터 37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32절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애굽에 들어가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국시대를 지나서 이제 분열왕국시대 포로기의 역사를 정리하고 나서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까지를 보면서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범죄하여 큰 죄를 지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거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셔야 되는 거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 징벌을 당하고 있자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을 지금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죠. 여러분, 죄가 그때그때 주는 쾌락이 있어요. 죄가 재미없고 심심하고 그런데 죄 짓지 않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결과가 이제 나중에 분명히 따라오게 되는데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훨씬 두렵고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은 점이 뭔지 아세요? 당장 눈앞에 보여주는
마귀가 보여주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가 주는 쾌락만 보고 이득만 보고 그 뒤에 따라올 죄에 대한 대가,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잊어버리게 하고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죄값을 치르는데 종살이하게 되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심지어 지금 레위인이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사람들은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제국 안에 세금도 바쳐야 돼요. 충성을 맹세해야 돼요. 제국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럼 죄는요, 결국 우리 인생을 종으로 끌고 갑니다. 죄를 짓는 당사자는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나는 이제 자유야 하는데 그 자유하는 그 순간부터 결국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상황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인이 이 한 고백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죄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니, 죄는 이렇게 우리를 종 삼으니, 이 글을 읽는 믿음의 사람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불순종과 악행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후세대에 오는 여러분, 이스라엘 죄악을 답습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가볍지 않아요. 피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을 하면서 내가 웃고 있었다면 그 뒤에 내가 피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죄값은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죄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죄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이런 죄를 지으면요, 어느 순간부터 주변과 환경이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주변 나라들인 내 나라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언제요? 죄가 우리를 휘두르기 시작할 그때부터. 근데 다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세상이 나를 함부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마귀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살았으면 살았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죄가 무서운 게 뭐예요? 죄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끌려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주변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영적인 눈이 뜨인 레위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끌려갑니다. 여러분, 종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죄악 가운데 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32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생각해 주세요. 간구한 이 레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요. 왜 언약을 세우냐?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진짜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레위인은요, 과거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 안에 주는 메시지들이 오늘 많았어요. 내 인생의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풍요는 여러분에게 재앙입니다. 인간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또 동시에 참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징계하세요. 죄값은 무겁습니다. 죄는 우리를 종되게 만듭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요. 문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너무 죄값을 치르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외쳤던 그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도장을 찍어요. 다시는 죄를 반복하며 살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언약을 세운다고 할 때는요,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메리트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이 메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강조점이 있어요. 견고하고 변함없는 결의를 나타낼 때 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이 결심을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고, 그만큼 지금까지처럼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노력하겠다. 그거를 언약을 세우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요, 팁이 하나 있어요. 문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몇 월 며칠 아무개 전범진하고 도장 딱 찍고 그 문서를 내 앞에 걸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의 나의 말이 내일의 나를 붙들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서로 기록하면요,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 죄 짓지 않으며 살겠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다, 그 의지의 표현을 문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읽어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의 부흥이 온 영적인 눈이 뜨인 레위인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귀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읽어냈고 조상들과 자신들의 불순종과 교만함과 악함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레위인이 고백하고 이 레위인이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 아래서, 말씀의 빛 안에서 나를 살펴보고 죄악을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